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귀한 평화 내게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깊은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알게 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희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주바편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불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드리신 후에 박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고 내 사와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울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격동의 시기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귀한 마음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숨 쉬듯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바깥에 있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저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겠다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저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를 들으면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타락과 탐욕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돈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와 명예를 탐내기보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희 때문에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희년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통과 빈 그릇을 두고 탄식하는 사렙다 여인처럼 절망하고 있는 가정들을 다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를 보내셔서 행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빈통과 빈 그릇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저희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바라옵기는 새로 시작되는 구역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으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부흥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리 요한처럼 세상 것에 취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모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룩한 세대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만져주셔서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고 지도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되, 준비하는 내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내내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연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귀를 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7월에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팡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는 그런 능력의 7월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 토, 주일 3일에 거쳐서 다니엘 부가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트럼프 같이 무한대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하늘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시간마다 이번에 다니엘 청소년들이 반드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붙들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우리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와 또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임직자 교육이 있고요. 또 오늘 기획위원회가 모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초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지 마시고 오늘 시원하게 삼계탕 드시고 이제 초복, 중복, 말복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를 다니는 2,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3분 중에 1분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외로움을 느낀 분들에 대해서 무려 30%가 넘죠. 거의 한 40% 되신 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외롭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또 깊이 연구했더니 사실 대부분이 구역 모임도 또 성경 공부도 또 다른 선교회 모임도 하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결과가 나와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반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말에 사실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날 사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카톡이 왔습니까?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은 카톡만 안 해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이었고 그들이 하는 SNS가 보통 3개, 4개 막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들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한소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뇌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과 또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외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딱 보기도 그렇죠. 목사님 운동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기쁨이 참 독특합니다. 막 뛰다 보면요, 이 갑자기 심장이 뻐근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분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운동의 희열이라고 하는데 그 심장이 뻐근한 고통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들여야죠. 내 때로는 또 물질도 써야죠. 또 내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 안에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프스 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남을 도와줄 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뭔가 피곤함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여금 외로운 자들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우리 뇌 안에 회로가 있는데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회로가 막 돌아가다가도 내가 누구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면요, 그때부터 이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멈춰지고 나도 뭔가 누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긍정적인 그런 회로가 돌아감으로써 이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어렵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보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에게 기회를 줬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 번쯤은 외롭다는 생각을 다 하시죠? 예? 여러분,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왜 나만 힘드냐? 예? 그리고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느냐라는 이런 감정에 취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그 감정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여러분 그 마음들 여러분 다스립니까? 오늘 많은 학자들이 우리 가운데 제안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내 감정에만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떠들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죠. 1절부터 2절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르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야곱 그러면 우리 뭔가 이렇게 애칭처럼 들릴 수 있는,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들으면요, 아, 내가 한심한 인생이라는구나, 그렇게 들려요. 예.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는 거,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고작해봐야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떨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남의 발뒤꿈치나 겨우 붙잡는 인생인 이스라엘을 지금 상대하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했어요. 여러분, 여수르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한심한, 누가 봐도 한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로운 자라 내가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한 두어 번 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딱 이것이 저한테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와요. 나는 네 편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나는 네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헌금 많이 내신 분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
아니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교회에 남들이 안 하는 꾸준히 일을 이렇게 도맡아 하시는 그분들,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편인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겨우 남의 발목이나 잡는 야곱 같은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뭐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얘야 나는 네 편이다, 난 네 편이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감격스러운 주의 음성이 고단한 시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가장 이런 아픔이 많느냐,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1부터 10까지 다 계획을 하고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만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리석은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내와 주도권 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한테 난 절대 주도권을 안 뺏겨 막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나의 모든 것 되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드리세요. 예.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지 마시고, 예. 나중엔 곰탕 안 드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인생 끝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솔로몬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왕 밑에는 또 얼마나 똑똑한 참모들과 신하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성공이, 승리가 보장된 길을 선택했지만 그 수많은 일의 끝을 보니까 어쨌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길이랐다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실패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면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주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발라요. 내가 보기에는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끝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는데 사망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여러분 가운데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편이다 라는,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지적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어디에만 있다 갔어요? 마당만 밟고 갔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는 나를 만나고 가야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가야했는데 나를 만나기는커녕 맨날 어디만 있다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 말씀이 그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남의 발목이라도 잡을 것처럼 너희가 살지 않느냐. 그런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흔들어서 내 인생의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결이 안 돼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아는 게 내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간다는 소리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형편이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내 기가 막힐 형편과 내 처지와 내 팔자가 내 삶에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문제투성인 내 삶에, 두려움밖에 없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어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배어져 나오고 묻어 나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냥 한번 말씀 들었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 이 눈물 나는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야 돼요. 거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나 이런
질서들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수없는 시간들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내 민족을 끌어내와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하여튼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못 간대요. 자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죠. 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슬쩍 다 빼요. 친구들이 그런데 무슨 친구들이 그런가? 지가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누가 사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자 모세에게 지팡이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말씀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저랑 이따 예배 끝나고 성대시장 거기 지하에 가보면요, 지팡이 파는 데 있더라고요. 지팡이 하나 사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지팡이 필요 없어요. 그런 지팡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붙잡는 지팡이의 실제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있어요. 예. 사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은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셨어요. 예.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생수를 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그 근원 그 자체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사랑으로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을 수 없는 야곱 같은 인생을, 그런 나를 상대해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신령한 경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있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간증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다른 것부터 해야지 마세요.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백날 여기에서 금식 기도해도 안 넘어가요.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이사야서 44장을 묵상하는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절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셔요. 24절에도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49장에 가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재판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재판관을 눈을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편이야. 제가 한번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영상인데요. 교통사고로 애기 엄마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에게는 젖먹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먹이 아기를 이렇게 그 애기 엄마의 젖에 물려주자 그 애기에게 젖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지 못하도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해요. 생각 없이 떠들어요. 심지어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욕하고 떠들 때 엄마만은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장례가 있지만 절대로 어머니의 장례는 호상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편이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시라. 내 실수와 내 고통과 내 자도를 바꿔서 이제는 이전에 그 모든 황무함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너의 생애를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에게는 부끄러움이었는데 이제는 훈장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서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바꿔서 영광으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의 과거도 바꿔줄 것이고 너의 현재 삶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의 미래도 내가 널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라면 동작교회 그 집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고집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다시 너는 내 편이라는, 나는 네 편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자비를 오늘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라면 우리가 못났을 때는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비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편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변경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을 칠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고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히 내 편이 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아버지는 다가와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골짜기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주 앞에 납작 엎드리오니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때도 영원한 내 아버지는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 주시고 과거에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오늘의 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시고 또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장래의 소망으로 능히 바꿔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게 해주시고, 내 감정에 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 이끌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시고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